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는 잡지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글이 기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노엘 뉴로시스입니다. 노엘이라는 것은 성탄 찬양, 성탄 캐롤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고, 뉴로시스라는 말은 신경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엘 뉴로시스라고 표현한다면 크리스마스 신경증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신경증은 크리스마스 기간을 준비하며 그 절기를 보내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분명히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그런 절기인데,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슬픔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드는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마스에 더 슬픔과 우울감이 찾아올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사람들의 반응,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를 보면서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선물을 사고 파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못한데,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소외감, 그런 우울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SNS, 소셜미디어를 접하면서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모습,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SNS에 실려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그래서 그 우울감이 더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크리스마스는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절기인데,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그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는데, 나는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없이 나는 더 고독함에 빠지게 되니까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연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미루어 두었던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성탄의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꼽으라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선물도 사야 되고, 또 파티,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장식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돈, 지출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나는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게 더 우울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절기, 감사의 절기, 기쁨과 평강을 나누는 이 크리스마스가 오히려 내게는 신경증, 뉴로시스에 빠지기 쉬운 절기가 된다. 크리스마스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절기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앞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다, 감사하다,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친다, 평화가 넘치다, 그런 마음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우울하다, 슬프다, 힘들다, 화난다, 아니 그냥 무덤덤하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로,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절기로 여러분은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으로 불려진 그런 말씀.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있습니다. 긍휼하심입니다. 50절, 54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긍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이 나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낮은 자리,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 흘러 베풀어 주시는, 흘러내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은 어머니, 여인의 그 가슴과 같이, 어머니의 태와 같이 따뜻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랑을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리아의 찬송, 찬양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 그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열매를 맺으며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인가? 비천한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마리아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나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은혜도 주셨고 긍휼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천한 여자라고 마리아가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마리아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죄와 허물이 많고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돌아볼 때 나는 참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과 같은 그런 인생, 나는 당시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에 사는 여인도 아니고, 나는 갈릴리 저 변방 이름 없는 작은 마을, 나는 나사렛에서 사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은혜도 주셨고 긍휼도 베풀어 주셔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를 사용하시는지 나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함의 표현이 주의 여종된 나,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돌아보셨습니다. 이 표현이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무능한 사람, 나같이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나사렛에서 그냥 경건하게 사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돌보시고 붙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천함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열등감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비천한 존재야, 나는 이름 없는 존재야, 내세울 것 없는 존재야, 이런 비천함이 내 삶에 가득하다고 표현한다면 나는 이미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우월감도 아니고 자긍심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등한 존재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이런 표현이 비천함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은혜 받은 자요, 긍휼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신 은총으로 내가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님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내게 긍휼과 자비로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긍휼하심이 있기에 나는 나의 비천함을 돌아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오늘 우리의 찬양입니다. 돌보셨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셨다는 것, 필요한 것을 따라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48절 후반부에 보면 더 적극적이에요. 비천한 여종과 같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48절 후반부, 나는 이제 만세의 복된 여인으로 불릴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복된 자가 되었고, 만세의 역사가 흘러가도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이 마리아는 복된 여인이야, 은혜와 긍휼을 받은 여인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야, 그리고 나를 높일 것이라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산했지만 사실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평범한 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말하고 사람들에게 복된 여인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금도 쓰임받고 돌보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리아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비천한 자 같으나 오히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나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49절 말씀 보십시오. 49절 제가 봉독합니다. 능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 같이 봉독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비천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내게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내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표현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는 능히 감당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고 시편의 믿음의 고백,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중에 있는 구세주 예수는 자기가 만든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심령 속에, 그의 뱃속에 넣어주신 생명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내게 은혜도 주셨고 생명의 잉태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오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놀랍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50절에 보면은 더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거두시고 평안도 주시고 용기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올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고, 심지어 누군가 돌을 던지면 내가 맞아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 있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염려가 되는데 염려스럽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 두렵고 불안한데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도 큰 일을 행하셨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상황은 똑같은데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두 번째, 마리아의 찬양. 오늘 우리의 찬양, 내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게 하신 것,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 이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냥 찬송과 고백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요? 내가 내 문제, 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평안함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뭐 힘을 귀합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나왔나요? 아니에요. 오합지졸과 같은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한순간으로 구원해내셨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큰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그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했어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문서를 냈어요. 그 문서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그날 밤에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상상 속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내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영성으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믿고 맡기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 기대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 일,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5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혹이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흩어버리시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겸손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큰 일을 기대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연약함 비천함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일으켜주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겸손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리아의 찬양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54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찬양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고 믿음의 담대함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 그 나라 민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가 어려운 때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영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붙드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55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땅을 주리라.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25년 만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것처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주마, 구세주를 보내주마. 그런데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자기 심령 안에, 지금 뱃속에 있어요. 약속하신 구세주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몇백 년 동안 약속하신 것이 오늘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걸 믿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초대교회에 정말 성령을 부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말씀을 약속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나는 그 결과를 몰라요. 방법도 몰라요. 시간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마리아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보증수표라는 것을 오늘 마리아가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높은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약속대로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보여주신 날이에요. 내가 구세주를 보내주리라,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다시금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찬양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몸과 같은 연약한 몸이지만 내 몸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나도록 나 자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성탄 때가 되면은 간혹 뉴스 가운데 시크릿 산타라고 하죠. 이름 없이 기부하고 이름 없이 사랑을 베풀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소식을 뉴스를 통하여 접할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이름, 누가 그런 사랑을 베풀었는지, 누가 그렇게 비밀 산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끝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 시크릿 산타 가운데 레리 스튜어트라는 분이 있어요. 26년 동안 그가 이렇게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 베풀고 긍휼을 베푼 무려 166만 불, 한 20억가량을 26년 동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었어요. 만나면 100불도 주고 20불도 주고 어떤 기관에게는 더 많은 돈도 기부하면서 그렇게 26년을 살아왔어요. 본인이 이렇게 산타처럼 이름 없이 이렇게 기부하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던 동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사업하다가 어려워졌어요. 다 가진 것이 다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집도 잃어버리고 자동차 안에서 살아갑니다. 7, 8일 일주일 되니까 사왔던 부식, 음식도 다 떨어졌어요. 이틀을 굶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어요. 돈도 없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주문해서 먹습니다. 정신없이 막 먹고 이제 다 먹을 때쯤 되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에게 말하고 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갑을 잃어버렸네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나중에 갖겠습니다. 아주 변명할 그 시나리오까지 다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식사를 거의 마무리할 즈음인데 주인이 자기 곁에 쓱 오더니 갑자기 어이구 여기 20불이 떨어졌네요 하면서 20불을 주어서 자기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이거로 식사값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계속 지켜보니까 그의 모습, 그의 마음, 그의 눈빛 보면서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주인이 일부러 자기 돈 흘리고 이거 선생님 20불 여기 떨어졌어요 하고 쥐어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해서 나도 내가 조금 더 회복되면 나도 이런 분처럼 살아야지. 그 주인의 이름이 테드 혼이라는 분인데 나도 그 테드처럼 살아야지. 나도 테드처럼 이름 없이 빚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잘 섬겨야지. 그러면서 그 마음 가지고 조금씩 실천하다 보니까 26년 동안 거액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만 그런 마음 갖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 산타를 기다립니다. 산타. 아빠 산타에게 말해주세요. 엄마 산타에게 말해주세요. 심지어 기도하면서 예수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꼭 내가 원하는 거 선물 갖다 달라고 꼭 전해주세요. 산타를 기다려요. 심지어 어른들도 기다려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며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산타를 기다려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산타 기다리지 마시고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타가 되시면 돼요. 가족들에게 산타가 되시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긍휼로 그 사랑을 베푸시면 돼요. 선물만 사지 마시고요, 한번 자녀들 안아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아빠 엄마가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사랑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준비하고 다니세요. 항상 주머니에 오늘도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준비했던 것 나누겠습니다. 준비하는 것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 긍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그 사랑, 그 약속을 내가 기대하면서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그런 믿음과 감사의 절기로 성탄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